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제목을 들어보면은 대충 말씀의 어떤 테마가 잡힙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후회가 만들어준 간절함. 네, 간절하잖아요. 사람이 간절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절해야 달라집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가 있는 사람은 내일에 대해서 간절해지죠. 근데 간절해지는데 내일이 나에게 시간이 오지 않으면 간절함은 간절함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종료돼 버리죠. 그런데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서 돌아보고 후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 후회가 주는 간절함이 있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리라, 어제처럼 안 살리라, 내일은 잘 살아보리라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내일이 내게 주어진다. 그러면 그 내일은 뭡니까? 내게 기회인 것입니다. 24년도가 내게 준 후회가 나는 막심하다, 이런 사람이 이 밤에 있으면 참 저는 좋겠습니다. 24년도 너무너무 잘 살아가지고 감사만 충만하다, 이런 사람보다는 내 후회할 게 진짜 많다, 아쉬울 게 진짜 많다, 나는 이 밤이 특별히 그래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후회해도 좋은 밤, 요 말씀 듣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오고 내 생각을 좀 막 만지고 마음을 만질 때 후회할 것들이 막 떠오르고 속상한 게 막 떠오르고, 잘 못 산 거, 또 틀리게 산 거, 옳게 못 산 거, 정직한 선택을 못한 거, 올곧은 결정을 못하고 산 거, 상처 주고 살았던 거, 미워했던 거, 용서하지 못했던 거, 내가 저질렀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거, 얍삽했던 거, 쫓아냈던 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게 막 부대껴가지고 후회가 막 급이었으면 좋겠고, 그 후회가 만들어주는 가운데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제가 좀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저 자신이 혼자서 막 묵상하다가, 저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말씀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설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마음속에 흐르는 한 대목의 그 주제를 끄집어내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후회가 만들어준 간절함.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절함이 저한테 굉장한 응원을 줍니다. 그리고 25년도를 향하여서 굉장히 저 자신을 분발하게 만들어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고자 마음먹게 만들어주고 잘 살아보리라 마음먹게 만들어준 비밀이 뭐냐면은 간절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이 쓴 편지가 두 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장을 보냈는데,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해 보면은 고린도 전서 후서 말고도 앞에 있는, 성경으로 채택은 안 됐지만 바울이 앞서서도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몇 장의 편지가 있습니다. 앞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 성경으로 채택이 못 됐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묵상해 본 바, 왜 첫 장이 성경으로 채택이 못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성경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그 성경으로 채택이 안 된 첫 번째 편지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뭐였을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깐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바울이 제대로 깐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깠기 때문에 도저히 성경으로 채택을 못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이소, 거짓말인지. 그리고 실제로 너무 센 편지를 보내는 바람에 이것을 약간은 좀 무마시키고 어루만지기 위해서 너무 센 메시지가 들어간 바람에 그냥 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 센 바람에 회개 정도가 아니고 상처가 안 됐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조금 매만지고, 물론 또 그러면서도 좀 신앙적으로 터치하려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공식적인 이제 편지죠. 내가 앞서서 보낸 편지에 이미 읽었거니와,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 말고도 편지가 있었다는 증거들이죠. 오늘도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자기의 그 신복 하나를, 제자한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급히 파송해 보냅니다. 본인은 지금 어떤 형편 때문에 직접 못 가는 형편이라서 자기 옆에 있는 신방을 보낸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목회한 교회인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였고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기도를 많이 하는 바람에 응답도 많고 영적인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신령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많이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약한 교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보기가 되고 주목받는 교회 안에 이상하게도 영적인 문제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은사는 많았고 은혜는 많았지만 그들의 성품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돌변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통에 신앙적인 인격이나 성품이 다루어질 여가가 없었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격이나 성품이나 가치관은 안 다루어졌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은혜가 많이 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눈을 뜨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나수고 이런 굉장한 은사들을 많이 가지는 바람에 굉장히 베이스는 없는데 영적 경험을 많이 하는 바람에 교만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냐 하면은 평신도들이 자기만큼 기도 못하는 목사, 담임 목사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뒷담화하고 나중에는 담임 목사 몰래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고 은사가 많다고 자기 밑에 성도들을 줄을 세워서 자기 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파가 많고 분리가 많이 되고 분열하는 교회의 대명사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눈물로 세운 교회에 치고 이런 꼴을 당하는 교회가 없었는데 부흥을 못해서 문제고 은혜를 못 받아서 문제였는데 이 교회는 그 좋은 것을 많이 받았는데도 더 타락해버렸어요. 변질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충격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그냥 막 정지되지 않은 말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또 속상하니까 편지를 막 휘갈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성경으로 채택이 못 될 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오늘 내 들어가는 설교인가 싶을 때가 있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사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도 하나를 조시려고 말씀을 준비한답니까? 예? 그 정신이 없으면 제가 그럴 것 때문에 찾아가서 내가 욕을 하고 말지. 그걸 설교로 내가 준비해서 설교로 그걸 때릴 게 뭐 있습니까? 전 그냥 집 아가쁘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혹여라도 나를 치는 것처럼 나를 꼬집어서 나를 전곡으로 삼아서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걸랑 그것은 200%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시죠?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어떤 의사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한 의사가 내 내장 속에 장기 속에 숨어있는 암세포를 발견했어요. 종양을 발견해줬어요. 아니 다른 의사들은 나는 암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암이라고 그러십니까? 당신은 돌팔이 중에 돌팔이하고 돌팔이입니까? 내 안에 있는 숨어있던 종양을 발견해준 의사가 나쁜 의사입니까? 좋은 의사입니까? 유능한 의사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숨어있는 내 죄를 들추어내면 그 말씀이야말로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은 예배야말로 수지맞는 예배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하라고 등등 밀어주고 격려하는 말씀이면 그 진짜로 엄청난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내면에서는 깊이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미안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편지 속에 있는 뾰족한 말씀들 나름대로 훈계하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고 실수 가운데 건져내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신앙이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 깊이 있는 마음을 모르고 혹시나 자빠졌을까? 혹시나 또 말씀에서 나가 떨어졌을까? 걱정이 되니까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돌아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드디어 바울 일행이 있는 곳으로 디도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디도가 돌아올 뿐만 아니라 디도가 돌아와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디도가 가서 바울 선생님의 본심을 전해줬거든요. 본심을 전해줬어요. 바울 선생님이 이러한 말씀으로 너희들을 권면했지만 실상 바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 너희들 알지? 모르면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러면서 바울의 그 말씀의 속에 담겨있는 저희들을 다 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전해줬어요. 아멘 아멘. 바울이 그러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심을 전해주기 위해 디도를 보낸 바울이기 때문에 오매불망 누구를 기다려요?
디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겠죠. 그리고 드디어 고린도후서 적을 때 디도가 돌아온 겁니다.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했다. 그러니까 디도가 다시 잘 돌아온 것을 보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이 바울한테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보낸 디도라고 할 때 디도씨 바울이 보냈습니까? 하고 따라오세요. 김 집사님 문 좀 걸어 잠그세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보냈습니까? 디도씨 해가 막 이게 뭘 차리하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 찍을 수 있겠지. 바울이 보냈어요 하면서 막 디도의 등짝에다가 막 바울에게 보내는 편지 막 적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 사람을 막 빙시 만들어가지고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디도가 가서 바울의 진심을 전했더니 그 눈에 독이 가득했던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본심을 듣자 마음이 녹았나 봐요. 성령이 역사하셨나 봐요. 그래서 디도가 무사히 돌아온 것 때문에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 아멘 아멘. 저도 한 번씩 우리 전도사들 디렉터들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들이 알지 듣기고 무사히 돌아왔을 때 위로를 받아요. 다행이다 싶고. 그런데 더 큰 위로가 뭐였냐면은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었어요.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 그것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보고를 듣고 디도가 온 것보다 더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나를 더욱 뭐했다? 기쁘게 하였다. 다 자면하십시다. 그가 온 것도 참 기쁜데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디도를 나처럼 나를 대하듯 우대해 줬다며, 대접했다며, 융숭한 대접으로 그를 위로했다며. 디도가 너희들 덕분에 그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잘 대접받고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죠. 바울은 디도가 받은 대접을 자기가 받은 대접으로 그렇게 간주했겠죠. 또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누그러졌구나 하를 깨달으니까 바울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몇 가지의 소식을 보고받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바울을 굉장히 기쁨으로 몰아넣고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사모함이었습니다. 디도가 하는 말이, 바울 선생님, 고린도 성도들이 말씀은 액면가로 고약해서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바울 선생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사모함. 이 뜻은 뭐냐 하면은 그 성도들이 바울을 그리워한다는 소식입니다. 보고 싶어한다.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을 법한 연약한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있는 그대로 전해주려고 양심껏 진짜 정성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줬던 고마운 분, 미운 분, 보기 싫은 분이 아니라 진짜 듣기에는 고약한 말씀이었지만 생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준 그 목사님 정말로 고마운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님이 또 없다 하고 바울을 그리워했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다 자매 좀 하이소.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함입니다. 그들이 한때는 바울이 보낸 편지를 잘못 왜곡해서 우리를 친다, 나를 꼬잡는다, 우리를 막 욕보인다, 허물을 좀 감춰주지 달 들춰내가지고 사람을 욕보인다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아마 바울이 그 편지 안 쓰고 찾아가서 말로 했다면 지어 바뀌었을지 몰라요. 처음 액면가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바울을 헐뜯고 비방하고 또 요참에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그들을 선동해서 대놓고 공식적으로 바울의 됨됨이와 가르침을 싸잡아서 욕을 했어요. 부정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무너질 뻔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전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바울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될 때 사람들은 메시지만 미운 게 아니라 메신저도 밉습니다. 메신저도 미워요. 그래서 이 트러블이 있었고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적잖은 해도 끼쳤어요. 그런데 디도가 가서 진심을 전하고 본심을 전하고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삽시간에 녹아져 내렸습니다. 회복되었죠. 그래서 애통함, 디도가 제대로 된 말씀을 풀어줬더니 그들 모두는 독이 가득했던 모습에서 오히려 진심을 알고 나서 애통해했습니다. 미안해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바울에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디도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말한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황홀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아멘, 아멘. 오해를 받았던 일이 그게 얼음처럼 녹아지고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때까지 오해에서 미워하고 계속 오판했는데 이게 진심인지 알아먹었을 때,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회개할 때 이 관계가 얼마나 더 단단해지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셀리더 여러분, 잠시 셀 가족 모임을 떠났던, 우리 오해하고 떠났던 셀 가족이 돌아오면, 마음을 열고 돌아올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버선벌로 뛰어가서 업고지 않습니까? 그날 밥은 셀에다가 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또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열심. 오히려 이제는 자기들이 잠시 오해했던 바울을 위해서 보상이라도 하듯이 더 바울을 열심히 변호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멘, 아멘. 미안하니까, 미안했죠. 그들이 디도를 통해 올곧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말씀의 진정한 진리를 해석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알게 되고 심지어 바울의 진심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오해해서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하고 내가 배척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간절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말을 바울이 보고로 전해 듣고 기쁨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미에는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미에 보고를 받음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말하죠. 아멘, 아멘.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역자가 기뻐질 수 있도록 성도의 회복이 이런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초신자의 성장이 이런 기쁨이에요. 한 세례의 회복이 이런 기쁨입니다. 한 성도가 성장해서 일꾼으로 성장하고 변화받는다는 것, 그의 성숙이 이런 큰 기쁨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은근한 염려가 있었고 불안증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기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크게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바울이 깨닫고 알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과 거짓과 반칙이 드러나고 또 그 드러난 일로 인해 사람이 근심하고 아파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기뻐해야 될 영적인 유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도 사실 사역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분명히 전하라는 감동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대언자가 되어 말씀을 전해야 됨이 옳은데 이 강단 위에서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그런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더불어 바울만 아니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가 때마다 시마다 겪는 충동입니다. 성도들의 표정들, 우리 교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읽으면서 분명히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공동체를 향해서 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의 특별한 사람들이 독특한 행동을 취하거나 하품을 해대거나 시계를 바삭거나 주보를 펼쳐서 하거나 다리를 꼬거나 마스크를 쓰는데 눈까지 쓴다거나 이렇게 할 때 순간적이지만 찰나적이지만 말씀에 대하여 굉장한 타협들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 진짜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걱정해서 있는 그들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올곧은 목회자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분위기는 성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회자가 양심껏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시는 감동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성도들인 여러분들한테 유익합니다. 아멘, 아멘. 때로는 그것이 거스르는 말씀일지라도 나를 치는 말씀일지라도 나를 찌르는 말씀일지라도 아멘이십니까? 아무튼 이러한 이제 깨달음을 바울이 가지면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이 사역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이 원색적으로 들어가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근심하고 후회되고 찔림받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심지어 얼마나 강한 메시지였는지 말씀을 전하는 내가 오해받는 거, 이것이 틀린 게 아니구나.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죄가 덜추어지니까 후회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오히려 말씀을 듣고 기가 사는 게 아니라 기가 죽어버리고, 이게 처음에는 좀 두려웠는데 안 그렇구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한 후회와 근심이 성도의 마음을 사로잡고 난 뒤에는 간절함으로 옮겨가는 것이구나. 그걸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이 편지 10절과 11절에 담대한 마음으로 배짱 있게 이 말씀을 씁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다 자면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거구나. 다 자면하십시오.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죄가 들켜지고 내 잘못이 들추어지고 내가 은폐시켰던 것이 이게 들추어지고 참 낭패다, 부끄럽다, 찔린다, 후회스럽다, 근심이 된다. 이것이 처음에는 잘못된 줄 알았는데 바울이 알았어요. 이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근심시키는 이 상황은 좋은 상황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근심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세상 근심을 많이 해봐가지고 낙이 유익이 없는 세상 근심, 밤새도록 해도 끝나지 않는 근심, 근심으로 시작했다가 근심으로 끝나고 끝나지 않는 근심, 세상 근심에 너무 들들여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근심이 일어나는지 세상적인 생각과 똑같이 접근하니까 이게 오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 목회자의 권면을 듣다가 내게 근심이 일어나는 것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심이, 그 후회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간절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11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하게 된 이 근심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읽으세요. 시작.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다 같이 아멘합시다. 표준 세번역에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읽어보실게요.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11절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정,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징계하는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저는 이 말이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을 좀 했다면 어떤 연구로 내가 성장을 했는지, 내가 철딱선이 없는 그냥 정말 진짜 천둥벌거숭이로 교회 참아가지고 19살에 참아가지고 20살에 예수 믿어가지고 평생 예수 믿은 적이 없다가 교회 와가지고 뭐 인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우리 교회처럼 양육훈련 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그렇게 벌로막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제가 성장을 했는데 무엇이 나를 성장했는지 이 구절을 보니까 딱 내가 떠올리는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찔렸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회개가 되었어요. 특별히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2박 3일 잡아놓고 도망도 못 가게 해놓고 말씀 내가 듣게 하고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평상시에도 알고 있었지만 수련회는 더 큰 죄인으로 나를 몰아넣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한 번도 자해한 적이 없어요. 늘 회개가 일어나고 늘 눈물이, 늘 울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고, 내한테 상처를 준 사람은 그 당시에 부모였는데 내가 오히려 더 막 부모님을 미워한 것을 더 회개하고, 그래서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굳은 다짐을 하고 집에 가면은 그냥 또 여전히 또 엄마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 결단이 무너지고, 그런데 또 다시 말씀을 들으면 또 내가 잘못한 줄 깨닫게 되어지고. 희한하지? 어떤 면에서 말씀은 한 번도 내 편인 적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랑 나를 사이에 놓고, 사실 우리 아버지가 가해자인데 늘 말씀은 네가 회개하라 했어요. 말씀은 한 번도 내 편인 적이 없었어요. 회개는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회개는 그 사람이어야 되고, 회개는 상사여야 되고, 회개는 바로 그 사람. 나는 당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항상 말씀은 내 편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래, 네가 회개를 해야 된대. 희한하죠? 그래서 불타고 나니까 교회에 오기 싫지.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11절 말씀이 딱 제 경우예요. 띄워보실까요? 세번역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 말씀이 내게 닿아서 그 말씀 때문에 했던 슬픔,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몰라 애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나 지난날 그 삶에 대해서 억울하고, 뒤늦게 예수 믿은 게 막 억울하고, 다른 집은 막 몇 대가 예수 믿어서 손에 손잡고 같이 막 예배를 가고, 내 친구들 보면은 내가 얄미울 정도로 수련회다, 우리 지금처럼 아울리시다. 나는 한 번 갈락하면은 막 그냥 양쪽 기대기 맞고, 갔다 와도 또 욕먹고, 정말 막 고통 속에서 갔다 오는데, 내 친구들은 엄마 아버지가 다 장로고 권사고 집 사고 다 교회 계시고 지만 마음 먹으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도 안 가. 난 그래서 걔네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교회 가면 하자 할 때마다 늘 선택을 해요. 뭘 선택을 하노? 그냥 하는 거지. 주일날 오후까지 남아가 오예배 드리는 건 내밖에 없어. 일찍 다 도서관 갔어. 교회 청소하는 것도 엄마 아버지의 믿음 없는 엄마 아버지 덕분에 혼자 나오는 바람에 혼자 잡혀가지고, 그 중직자,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중직자 장로님이 자기 자식은 전부 다 빼돌려가지고 도서관에 다 보내고, 혼자 나온 아이들 우리 천둥 불구숭이들 잡아가지고 복 받을 거라면서 교회 청소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걔네들은 교계에서 지금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 내가 진짜 그렇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지만 나로부터 나는 예수 믿는 집안을 만들 거다. 내 아이가 나면 이런 서로만 당하게 할 거다. 이런 마음이 저는 있었죠. 많이 울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변화를 삼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저 자신이 열정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나 알고 보니까 열정이 있더라고요. 나 되게 대인 깊이고 어둡고 직식했는데 난 밝더라고요. 고3 때 예수 믿어갖고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제가 바로 그 대학교 오락부장 했어요. 오락부장. 나 레크레이션 인도할 수 있었어요. 말을 잘합니다. 마이크 잡고 말을 잘하는 거 나 재밌더라고요. 나는 내가 재밌는 아이인지 난 처음 알았잖아요. 늘 우울하고 늘 눌려있고, 쨍그랑 지기라 살리라 하는 이 막 싸우는 통에 늘 눌려있고, 집이 가난하고 또 늘 험하니까 친구를 한 번도 집에 데려온 적도 없고, 늘 제가 그냥 은둔생활하고 항상 자신이 없고, 보고만 해서 해방과 자유를 느끼면서 날개를 달았죠. 제가 지금도 보이소 잘하고 있죠. 기타 치고 흔들어 제끼면서 찬양해버리고 막. 이건 이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울게 하고, 속이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과거를 놓고는 후회가 막심하고, 과거를 놓고는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이 말씀이 주는 깨달음이 뭐냐면, 난 두 번 다시는 옛길로 돌아가지 않겠다. 예수 없는 과거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못 나빠진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니까 나를 가치롭게 만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에게 칭찬 듣게 하고, 교회 어른들한테 칭찬 듣게 만들고, 내 평생 처음 듣는 칭찬이었어요. 뭐가 했다고? 난 그래서 진짜 고상한 삶이 뭔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유정준 도사가 했던 말처럼 가정이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나도 힘들었었고 나도 능력이 없지만, 이거 나는 옛날 우리 집 힘들 때 우리 집에 아무도 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 들으니까 내가 막 이 분노가 있으니까 얼마나 분하게 하였는고 보라. 그러니까 말이라도 집이 힘들다고 말할 때, 그래 요정아 들어가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고 말할 때 나는 담대한 줄 아십니까? 다리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담대함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능력은 없지만, 해결할 힘은 없지만 적어도 동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 같이 동참해 주겠다. 너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되지 않도록 나도 동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정도까지 이 말씀이 우리를 간절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나는 못 받았지만, 혜택 못 받았지만 나눠주고 수혜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왔던 그 모태신앙 우리 친구들이 해왔던 그런 행태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자리 잡지 않도록, 먼저 온 사람들, 교회에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그렇게 막 누리고 텃세 부리면서 그런 이상한 문화를 만들지 않도록 제가 이것을 분한 가운데 어금니를 깨물면서 막 굴러온 돌의 한이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턱이 낮은 겁니다. 애 많은 사람이 없고 내가 낸다는 사람이 없고, 그래도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후회를 해야 됩니다. 잘못 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지긋지긋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죄 짓고 산 사람 삶, 악한 습관에 붙들려서 놀아난 삶,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긴 인생들, 이게 지긋지긋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빼앗긴 삶에 대해서, 잘못된 결단에 대해서 억울해야 되고 소상해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호되게 말씀 앞에서만큼은 다루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놓고 목사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 사실 그냥 뭐 괜찮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옆집 남편보다는 나았지,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나았지, 내 잘 살았지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놓으면 우리는 후회가 일어날 겁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때 옆집 사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띄어보면 우리는 후회할 것들이 있고 근심할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엑스레이가 되어 우리의 숨은 모습 전부를 비추실 때 기꺼이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더러운 습관과 나만 아는 감추어뒀던 허물이 오늘 24년도 마지막 밤에 들키고 검거되고 다루어지고 회개되어져서 완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25년도의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만 들어가지 24년도 수많은 과거의 망령들이 따라붙지 않도록 문을 닫으십시오. 기도해서 모든 안 좋았던 그 기억들을 24년도에 가두어 버리세요.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 무엇도 우리 말고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슬픔도 좌절도 실패도 여기에서 다 끌어묻도록, 야곱이 마치 약복 강가를 건너기 전에 그 강에서 과거의 모든 삶을 정산하기 위해 하나님 부여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이 강에서 저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24년도에 있었던 모든 삶은 이 밤에 다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 새 것이 되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를 하게 하시고 근심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게 만들려는 주님의 선한 의도이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의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25년도 새해가 새 포도주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새 포도주로 새로운 시간대가 주어집니다. 1월 1일 숫자가 바뀝니다. 아멘 아멘. 새 포도주는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새로운 것들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새 부대가 과연 될 수 있는가. 24년도 캐캐 묵은 것으로 25년도 새 것을 못 받습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연도, 새로운 기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아도, 용쓰지 않아도 저절로 선물로 새해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새롭게 씻어내는 일을 이 마지막 밤 진실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후회와 근심했던 것들을 통해 두 번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앞장 세워서 이 밤에 기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후회와 근심이 만들어준 간절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진짜 말씀에 뛰어보면서 속상한 거, 김 목사가 말하고 있는 후회되는 것들, 근심되는 것들, 내년에도 그러면 어떡하나 싶은 것들 있지요? 있지요? 그걸 끝을 내야 됩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에서 송구할 때 끝내야 됩니다. 스미마생 송구하시죠? 송구에서 끝을 내고 그래야 새 부대가 된 그에게 영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후회하고 어떤 영역에서 후회를 하고 어떤 영역에서 후회했던 것을 우리는 고쳐 먹어야 될까요? 먼저는 교회에서 예배 못 드렸던 후회, 그 예배를 우습게 여겼던 후회. 교회는 예배 ABCD라고 그렇게 목록화 강조하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내 삶을 예배적인 삶에 맞추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 먹지 못했던 후회, 영적인 그 예배 앞에 게을렀던 것에 대한 후회, 은밀하게 나 자신의 편리와 바꾸었던 타협했던 후회, 예배 앞에서 진심이 있지 못했던 후회, 성정의 기회를 저버렸던 후회, 양육과 훈련에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진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것으로 삼지 못해 놓쳐버린 후회들, 셀 가족 모임을 등한시했던 후회, 그러므로 셀 가족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후회, 특별한 지체들을 용서 못했던 후회, 용납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 24년도 마지막 밤에 이 후회들을 명심하고 그 후회들로부터 오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밤에 강력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후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었던 후회, 이기적이었던 후회, 이해해주지 못했던 후회, 더 사랑해주지 못했던 후회, 이 후회들로부터 오는 간절함으로 이 밤 다시 한번 가정을 향하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관심을 더 주지 못한 후회, 먼저 인사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내 몸만 사리고 굳은 일에 솔선수범 못한 후회, 뒷담화하고 원망만 했던 후회, 복음 전할 결심 한번 못했던 후회,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 후회들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그 간절함으로 이 모든 후회를 넘어서기를 결단하는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후회가 만들어준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찌르고 그 찔림 때문에 후회하게 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통한 후회와 근심이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간절함은 곧 기도가 되어져서 기도케 만들어주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한계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지는 이 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간절함이 당신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표현된 간절함, 마음속의 간절함은 예배 행위로, 기도의 행위로, 또 찬양의 행위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표현되어진 간절함.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고 정말로 새 부대가 되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것 앞에 내 삶 자체가 이미 먼저 새 것 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지, 잘못된 습관들, 고쳐 먹지 못한 나의 삶의 행태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후회와 그 막급한 아픔들, 저리는 아픔들, 뼈를 때리는 고통들, 이것을 그래도 이 밤에 한 번 더 표현되어진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끝을 내도록 마음 먹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